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우리는 거의 완전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린도 서신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접해 보면은 초대교회조차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세습이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각종 부패나 그런 비리에 연루되거나 교회가 분열되어서 깨어지거나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참 교회들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실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손가락 어디 하나를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듯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의 아픔을 볼 때에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런 교회들의 그런 아픔들,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오늘 바울과 소스테네는 그런 교회에 그런 아픔의 소식이 들려올 때 참소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기를 원하는 치료자로 자원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누구인가? 물론 바울과 소스테네가 서신을 보내면서 그냥 무조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감싸준 것이 아니라 아주 냉철하게 죄를 지적하고 해결 방법을 현실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죠.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그런 책망과 그런 서신의 전체적인 기조 안에 교회를 정죄를 위한 정죄가 아니라 치유하고 고린도 교회가 새살이 빚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상처와 아픔이 만연한 교회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자처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통찰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바울과 또 그의 동역자 소스테네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치유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교회를 치유하는 백성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신앙이 아주 여린 사람부터 성숙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사실은 신앙이 여린 사람이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나 주님 앞에는 모두가 거룩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거룩함의 근거는 1차적으로 사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공로에 그 거룩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전 그릇들은 따로 만들게 하십니다. 예, 그 그릇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을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그릇, 별도로 지어진 그릇. 성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사망과 어둠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도의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 괜히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로 얼룩진 교회들, 정말 갈수록 영적인 어둠으로 치닫는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그릇들,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이 민족과 교회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기도만이 이 땅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만이 교회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그런 모임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함께 그 마음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코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교회를 치유하시고 하늘의 복을 하나님은 흘려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구별해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그들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일어나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사람들의 의식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의 의식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깊은 변화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들의 언변과 지식에 깊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그런, 완전히 그 삶이 그들이 이전에 추구했던 그 삶과 완전히 다른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 옛사람의 그 깊은 자아에서 우러나오는 그 의식이 완전히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지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큰 교회에서 새 가족들을 양육하는 그런 리더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곳에 새 가족으로 들어온 형제 한 명이 굉장히 도도한 모습으로, 제가 이제 그 1대1로 지도를 하는데, 인간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는 표정으로,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왜 자기를 죄인이라 그러냐? 왜 사람들은 굉장히 선량한 면이 많은데 왜 죄인이라 그러냐?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예, 이제 저에게 교육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가버려 가지고 제 마음이 한동안 굉장히 좀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멀쩡하게 그 교회에 잘 찾아온 한 사람을 버린 것 아닌가라는 깊은 그런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 형제가 한 몇 달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런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냥 뭐 무슨 말만 하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르쳐 주셨는데 인간이 죄인이 맞더라고요. 그러는 거죠. 뭐냐면 자기가 습관적으로 길바닥에다 침을 택택 뱉고 습관적으로 쌍욕을 하고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것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마음을 만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길거리에서 침을 택택 뱉었던 자신, 그리고 아무렇게나 쌍욕을 내뱉었던 그 자신의 그 옛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깍듯해지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 얘기만 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말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의식세계에서 그런 위선과 악의와 비방하는 것과 자기중심적인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 허물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 나의 옛 자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내 말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추구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은사가 풍성해졌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정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찾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의 탁월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를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그런 슬픔으로 몰고 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죠. 근데 진정으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정말 스스로가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 김남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한 것은 이제 청교도 신앙에 정통하신 유학파가 아닌데도 굉장히 박식하시고 그런 개혁주의 신학과 그런 청교도 신앙이 정통하고 그런 이제 바른 말씀으로 이제 성도들을 지도하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분의 목소리가 흠이에요. 예,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내시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조금 들으시면 되게 분노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들을 때는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약간 너무 이렇게 미성이라 그러나요? 얇고 박력 없고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데, 본인도 그런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교자로 부르셨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설교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목소리는 안 받쳐주지만 사람들을 훌륭하게 설득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열심,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임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목소리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이 설교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깊은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의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 이렇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탁월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령의 깊은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셔가지고 그 초반에 성령님께서 그분을 붙들고 역사하실 때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서 막 땅바닥에 뒹굴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풍성하게 사용하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질서 가운데 풍성하게 나누는, 계속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천국의 기쁨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세요, 저같이 진지하기만 하고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전하는 사람만이 우리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참 삭막하겠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근데 개 중에 섬길 줄 아는 분도 있어야 되고 유머러스한 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요즘 식사의 교제 좋잖아요. 그런 식사의 교제도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을 때에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고, 교회라는 것은 결국 구원으로 가는 그 여정에 함께 동승한 사람들이 함께 가는 여정인데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여정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늘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예배드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만 있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은사대로 섬기고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삶의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 7절을 그냥 통째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런 질문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항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재능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이실직고할 날이 온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심판장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이실직고해야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중심에 놓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정신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겨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할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중심에 맞춰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우리는 집중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면의 참 변화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너희를 변화시키는 그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의 배후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낳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의 신앙의 냉랭함을 깨뜨리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짐과 부서짐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이 변화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나에게 부르심의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게 되고, 내 의식 세계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책망과 심판과 징벌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과 그리고 상급을 받기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그렇게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